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남유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남유다도 심판하십니다.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에 만든 금 방패를 애굽왕 시삭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초라한 놋 방패를 만들어서 비치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남유다의 우상숭배, 25절부터 31절은 르호보암에 대한 심판의 내용.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만 유다에게 주겠다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남유다 왕국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지은 죄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더욱더 노엽게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든 남자든 여자든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색하는 자, 남창, 남자 창기는 신전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가운데 음행을 하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유다에 타락하는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심하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와 혼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은 역대하 12장 2절과 1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가져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금을 두들겨서 만든 금 방패가 200개나 되었습니다. 방패 한 개당 무게가 600세겔이었고 작은 금 방패도 300개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대하 9장 15절부터 16절에도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의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 경호 책임자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29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부터 31절과 병행되는 구절은 역대하 1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끌고 올라가서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내었는데 죽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용사 18명을 모아서 북쪽 지파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건이 열왕기상 12장 21절에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친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얌은 아비야라도 불립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비야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구절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떠났던 것처럼 그의 아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되면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남유다 왕은 자신에게서 그것이 생성된 것인 줄 착각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평온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처럼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로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돌봐야 할 왕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보물을 내어주기까지 한 정말 초절한 왕이었습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직분자로서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금방패, 물질, 건강, 시간, 재능을 빼앗아 가십니다. 겨우 노방패를 빌려 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